원래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성령님은 또 같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체계화하게 되는 데는 항상 어떤 계기가 있냐면 이단들이 발언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단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대응을 해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체계 자체, 사상 자체가 체계를 갖추는 거죠. 시스템을 갖추게 돼서 명확한 언어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이제 뭐로 확증이 되는 거냐면 이제 교리로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린 자꾸 뭐라고 생각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세 분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시는구나. 삼위일체구나.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구나. 땡이라는 거야. 이거는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2 아니에요. 벌써 미궁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닌 것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제가 일단 본질을 여러분한테 먼저 잘 세워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라는 우리나라 말의 어순을 바꿔야 됩니다. 일체 삼위. 이렇게 개념은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체 삼위. 그렇다고 어디 가서 일체 삼위가 맞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상한 사람들.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일체를 먼저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삼위일체가 되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고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삼위가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연합해서 보통 우리 사랑이라고 배우니까 그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돼버렸다. 하나가 돼빛네? 이래가지고 이제 일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골치 아픈 건데요. 본질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걸 바꾸면 된다. 이렇게 위치를 체인지해서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이해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제대로 맞다는 것입니다. 자, 일체 삼위라는 것은 삼위에다가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일체에다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일체에다 강조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어디에다 강점을 자꾸 두게 되냐면 세 분이신데 하나 됐다라는 거에 자꾸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디에다가 가게 되냐면 삼위에다가 가게 돼요. 이거 틀리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삼위일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거 되게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체에다 강조점을 둬야 된다. 일체.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걸 머릿속에다가 무조건 박아놔야 된다.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 하나님 몇 분이다? 한 분. 하나님 몇 분이다? 아직까지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어떤 관념도 집어넣지 말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도 되시지 않아요. 무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6장 가세요. 자, 6장. 자,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일체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일체를 이해한다. 그래서 일체를 이해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의 존재적 양식이 삼위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건 뭐냐면, 우리 세계 속에서 한 분이 삼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데도 나오지가 않잖아요. 이런 유사 사례조차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로 하는 이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엮여서 하나가 됐다. 많이 끈끈하게 연결돼서 하나가 됐다. 이게 뭐가 잘못됐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이건 잘 보세요.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계셔서 같이 유나이티드 돼가지고 하나 됐잖아요. 자, 그러면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또 하나 뭐가 또 하나 있잖아. 뭐가 있어? 하나 된 공동체가 있잖아. 성부, 성자, 성령 또 하나 뭐? 하나 일체된 것 또 하나. 그게 다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사위 일체가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삼위를 앞에다 두고 일체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어디서 어떻게 생각한다? 용어를 들어도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일체를 강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읽으면 돼요. 삼위 일체라고 악센트를 뒤에다 두고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읽는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존재적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여기는 보세요. 삼위로부터 일체가 나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삼위로부터 일체가 나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러면 반드시 이상한 경로로 간다고. 지금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요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발산이 되시고 그 영광의 본체가 바로 누가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럼 둘 사이에는 어떠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아낀단 말이에요.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뭐냐면 가장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대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데 그분 자체가 바로 예수님으로 지금 형상화되어 있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얘기도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라고. 그렇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 자체도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말은 아닌 거예요. 더 깊은 단계의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우리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 자신과 동일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어떠냐면 너무 사랑스럽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 사이에서 결국 누가 나오시냐면 성령이 나오세요. 사랑은 결실을 맺는다 그랬죠? 확장되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부와 성자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두 분 다로부터 한 분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누가 나오시냐면 성령이 나오세요. 이거를 이중 발출이라고 그래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두 분 다 해서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발출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서 뭐가 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삼위가 구성된 거죠. 지금 삼위라고 하는 분들이 처음에 어디로부터 나오셨습니까? 지금 성부로부터 다 나오셨잖아요. 일체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삼위가 시작된 거죠.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삼위가 계시는데 삼위가 너무 좋아? 해가지고 뭐가 됐다? 일체가 된 게 아니라 성부로부터 뭐가 됐냐면 성자가 나오시고 성부 성자 사랑하심으로 성령이 나오셨고, 그래서 삼위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알고 있는 순간 그냥 다 땡입니다. 삼일체는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존재론적 삼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존재론적 삼일체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고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왜 그런 거냐면 시간적 순서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성자가 안 계셨던 적이 있나?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왔다며. 그러면 성자가 안 계셨던 적이 있습니까? 성자가 계시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없다. 성령이 안 계셨던 적은 없어요. 그냥 딱 존재하실 때부터 일체삼 딱 이렇게 존재하시는데 뭐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관념을 뭘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냐면 시간적 순서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저 차원으로 끌고 돌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머릿속에 관념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시간적 순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시고 성부 성자가 사랑하심으로 성령이 나오셨어. 그래서 뭐가 돼요? 삼위가 구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체로부터 삼위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